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예수님이 봉헌되신 주의 봉헌주일로 우리가 또 함께 지키는데요. 양초에 축복을 하고 오늘 제대에 그 첫 초로 그렇게 불을 밝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성전에 봉헌된 예수님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역시요, 성전에 주님께 봉헌된 그런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또 촛불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이 뭐냐? 기적 중에 가장 어려운 기적이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적이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적이다. 근데 우리는 이 어려운 기적을 늘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필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바꾸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런 노력은 한 10%만 하시고 나머지 90%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나 스스로가 바뀌기를, 나 스스로가 개혁되기를, 그렇게 더 많은 한 90% 정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은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은혜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시 바꾸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일을 보면요,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한다, 아니면 저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저 자신을 보면 그들 역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그런 주체구나, 내가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변화와 개혁 또 바뀌는 문제는 사람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한 90%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요,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최근에 아마 그 불교계에 계셨던 어떤 스님은 늘 무소유 아니면 청빈한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다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삼청동에 있는 그 어떤 집을 이렇게 소개했다가 사람들이 막 난리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런 집에 살 수 있냐라고 하는 비난이 일자 그 스님은 다시 은둔 생활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몸으로 살기는 참으로 어렵다. 입으로 말하기는 쉬우나 삶으로 말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저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스스로 바뀌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하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 믿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그리고 바뀌는, 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졸업생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은이는 엄마가 공부시켜서 하는 것보다 어때요? 그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켜서 하는 게 좋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둘 다 싫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게임도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거는 또 동의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사람을 사귀는 일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예. 엄마가 그렇게 쉽게 바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 엄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때요?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누가 먼저요?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엄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들도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도요. 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개혁되고 내가 먼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좀 오늘 결단하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새로운 출발 선상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그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런 결단하는 삶이 아름답고 또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각 분야별로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을 정말 그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놀라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초밥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요, 찐빵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그 밀가루를 숙성시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일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달인 중에요, 가위바위보 달인 있는 거 아십니까? 가위바위보의 달인. 예. 대한 가위바위보 협회에서 그 대회를 했답니다. 대회를 했는데 거기 1등상을 무려 300만 원을 받았대요. 그 가위바위보의 달인이 있더군요. 근데 그 달인을 보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확률이 한 30%다 이게 아닙니다. 그 얼마나 그 노트에 그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 상대방이 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어떤 이 주먹의 이 모양이요 달라진답니다. 가위를 내려고 할 때 모양과 이 주먹을 낼 때 모양과 또 이 보자기를 낼 때 이 모양이요 순간적으로 딱 달라진대요. 그러면 이 달인은 그것을 이렇게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길 수 있게끔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걸 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기에 공을 들였습니까? 그냥 달인이 되는 게 아니구나.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땀 흘려서 노력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그런 정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 성경을 보면서 정말 이 신앙의 달인, 믿음의 달인들, 오늘 누가 나오나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요, 자기가 먼저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헌신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질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삽니까? 스스로 먼저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요, 스스로 먼저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고요, 스스로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런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연구하고 거듭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했던 달인들과 같이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정말 믿음의 달인, 신앙의 달인들이 아니었을까.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5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아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말은 성품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느님을 잘 믿고 교만하지 않고 꾸준히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먼저 지킬 율법을 지키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시므온입니다. 안나는 또 어떻습니까? 37절 한번 볼까요? 과부가 되어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겨왔다. 아멘. 안나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없이 단식과 기도로 하느님을 섬겨온 사람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성전을 떠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 졸업생들도 앞으로 살다 보면 교회를 떠날 때도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하느님을 멀리하고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느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나는 그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졸업생 여러분을 위해서요. 밤낮 없이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베로니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재현 베로니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베로니카를 2년 전에 봤을 때요.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베로니카가 딱 엄마랑 같이 저는 엄마인지도 몰랐죠. 근데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제가 딱 보기에 주일학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2년 전에도 키가 참 이렇게 크고 엄마랑 거의 같은 키였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아주 오늘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은혜와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자랐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베로니카 역시 그랬던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옆에 있는 엄마의 기도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스스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느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늘 기도로 꾸준하게 그렇게 하느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달인이었다고는 겁니다.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므온과 안나 못지않은 사람들입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멘.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 역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달인들입니다. 율법에는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정 기간, 그래서 한 40일 정도를 그 기간이 지나면 정결 예식을 꼭 성전에 와서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했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묵묵히 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마리아와 요셉 이 네 사람은요,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서 하느님을 섬기며 살아온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겸손하게 살고요, 스스로 먼저 거룩하게 살고 스스로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 또 마리아와 요셉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요, 먼저 하느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먼저 스스로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이요, 시므온과 안나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길을 택하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느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고 또 하느님을 경외하는 시므온과 안나 믿음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분 더 생각해 봐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온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더불어서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첫 아들을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은 모두 나에게 바쳐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맏배도 나의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처음 난 것, 맏아들, 짐승의 맏배를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때 모세와 함께 그들을 다 하느님께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요,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하느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이집트 땅에다가 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벌이냐면 모든 장자, 맏아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맏아들도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죽음이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대신한 거죠. 그 양의 피가, 그 양의 죽음이 죽었어야 할 장자들의 그런 죽음을 대신해 준 겁니다. 대속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거죠. 그 양이 누구시냐면 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봉헌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희생된 겁니까? 어린 양, 하느님의 맏아들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죄의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린 양, 하느님의 맏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아멘. 이 대신했다고 하는 말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 그 일을요, 누가 대신해 주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죠. 제가 며칠 전에 한 몇 주 동안 계속 몸에 이 알러지가 막 생겨가지고요. 정말 이게 아주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약을 먹는 거,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막 가렵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짜증나는 일을 만약에 누가 대신해 준다면, 그죠? 학교 가는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아니면 군대 가는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직장에서 직장일 하기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네. 이 사회생활을 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네.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그러나 대신 우리가 그 일은 우리가 겪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대신할 수 없는 일, 그렇죠?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죄를 용서하는 일,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사람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일을 대신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대신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신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대신해 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예수님만이 홀로 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봉헌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늘 봉헌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우리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달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해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꾸준히 스스로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평택교회 되시기를,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봉헌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